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 있는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기회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각 가정에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등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주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태초에 당신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리고 또 지금까지 계속 전해져 온 이 안식일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일터에 보내어서 안식일의 쉼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예배의 그리움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지난 몇 달 동안 저희 교우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들의 사랑에 멀리 하지 않았는가 걱정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나갈 수 있을 때 항상 탕자를 받아준 그런 아버지의 마음처럼 저희를 다시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가는 저희 교회의 2020 비전 그리고 또 청년 목사님 이 모든 일 우리가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그 목표를 의식을 잃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교인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다시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병중에 계신 분들 또 외로운 분들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빨리 좋은 소식과 또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주십시오. 이 땅은 참 병 때문에 어지럽고 또 인종차별이니 불평등이니 하면서 정말 많고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결코 이 삶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어느 날 우리가 다 같이 지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을 생각하면서 저희 하루하루 매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파를 타고 오는 목사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이 우리 몸속까지 그 말씀이 성령을 타고 깊게 들어가서 가슴과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받고 우리 또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열심히 살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요. 벳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을 본문으로 해서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오간이 있습니다. 오간이 무엇이죠?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를 맡는 이것을 우리가 5가지 감각기관, 오간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는 유독 본다, 이 보는 것, 시각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먹어 본다, 알아 본다, 또 해 본다, 생각도 생각해 본다, 말해 본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져 본다, 들어 본다, 심지어 음식의 맛을 체크하는 것도 맛을 본다, 냄새를 맡아 본다. 다 앞에 나오는 단어 뒤에 붙는 것이 뭐냐면은 전미사가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벳세다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고쳐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맹인은 바로 한 번에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희미하게 사람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의 눈에 안수하셨을 때에 성경은 밝히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 맹인을 치료하지 않으시고 단계적으로 치료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성경을 읽을 때에 던져보셨습니까? 그냥 읽으셨어요? 왜 대부분의 다른 환자들을 치료할 때는 단번에 금방 치료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만큼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단계적으로 치료를 하셨어요. 이러한 왜 단계적으로 치료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성경 본문과 앞뒤 문맥을 통하여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기별이 무엇인가? 왜 단계적으로 치료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탐색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22절부터 26절에 걸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예수님은 그의 주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예수님은 그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사실 예수님은 지상생애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에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어떤 것이 있지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가장 많이 한 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다음에 환자에게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하셨습니다. 타치하셔서 치료하셨어요. 어떤 때는 환자 가장 가까이에서 치료하시고 어떤 때는 손을 말씀도 하시면서 동시에 손을 잡고 일으키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치료하시고 또 다른 예도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에서 치료하셨어요? 집에 가서 치료하셨어요? 아니면은 야이로의 믿음을,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그냥 부탁을 받고 그 집에 가기도 전에 치료하셨어요? 가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멀리서 말씀으로 그냥 치료하셨어요. 또 다른 장면은 마가복음 7장에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치료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서 치료하셨어요. 게다가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을 치료하실 때에는 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이 맹인의 눈에 발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하라는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위생적으로 또는 기분상으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데 마가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셨어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여기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셨어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서는 땅에 진흙에 침을 뱉다 이겨서 눈에 발랐고 또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에게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혀에다가 발랐어요. 그런데 오늘은 직접적으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여 치료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을 따라서 그분은 국한해서 행동하시고 처신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그 어떤 방법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주권적 능력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이런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와 다른 사람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난할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녀는 병들어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집의 자녀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생활합니다. 신앙을 하는 사람이 가치암에 걸렸는데
한 사람은 회복되고 한 사람은 죽어요. 많은 사람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갈등을 느낍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항상 동등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관여하시고 대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와 충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다른 사람에게 하시듯이 우리에게 하실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를 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서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그분을 섬기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그리고 그 결과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주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간들을 대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지. 우리가 신앙 때문에 감옥에 있게 될 때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신 그러한 용례처럼 밤에 천사를 보내거나 지진을 일으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고통받는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랜 세월 감옥에서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절망적이고 암담하고 우울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 무한히 창조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게 하지 않고 차이가 나도록 어떤 때는 갈등이 생기도록 역사하시는가?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는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처신하시고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유한하고 제한된 이해력을 가진 인간들이 바라볼 때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 차별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우리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 다르고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경륜과 섭리에 온전히 순응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주는 메시지요. 예수님은 그의 주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할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위생학적으로 기분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도 하시잖아요.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치료하시잖아요. 얼마든지 그가 그냥 말씀으로 아니면 손으로 타치해서 치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처신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인간이 기대하는 그 영역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영적 성장은 점진적이고 시간이 필요하다. 영적 성장은 점진적이고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을 천천히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조금 고치고 내일 조금 고치고 계속 요즘 병원에 다니는 것처럼 약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게 하고 그렇게 고치지 않으셨어요. 모든 예수님에게 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날 당일에 그 현장에서 치료를 하셨어요. 맹인이 바로 눈을 떴고 벙어리가 바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뱅이가 바로 일어서고 나환자가 바로 치료되고 중풍병자가 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고 38년 동안이나 꼼짝도 못하고 있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도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할 때 바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회복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맹인의 경우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 다음에 안수하셨어요. 맹인의 시력이 어떻게 되었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마가복음 8장 23절에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다음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하는 것을 보니까 맹인의 시력이 회복되기는 회복되었는데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맹인에게 안수했을 때에 26절에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러니까 앞에 첫 단계 침을 뱉고 안수했을 때는 제대로 모든 것을 밝히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뿌옇게 그런 상태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맹인의 시력이 회복된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영적 성장은 점진적이고 시간이 필요하다. 신앙의 세계, 신앙에도 성장의 단계가 있는데 성장은 한 번에 단번에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성장은 점진적입니다. 사실 본문의 맹인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한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마가는 이 맹인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8장에서 아주 중요한 가운데다가 이 맹인의 치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도적이요. 영감을 받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맹인의 이야기를 8장에 전개되는 중요한 스토리 한가운데다가 배치를 했는데 8장 1절부터 10절에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것도 제자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8장 14절에는 여기 8장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을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15절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것을 물질적인 떡으로 이해했어요. 하도 답답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다시 또 더 이어서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답답한 심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리고 21절에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그 현장에 있었고 그 광경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이셨다면 지금 그들의 손에 있는 떡 하나를 가지고 12명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명이 갈라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예수님에게는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몰랐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멀었다는 이야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들이 영적으로 귀먹었다는 이야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들의 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할 때에 한 번에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2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치료한 이 사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단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을 통해 영적인 맹인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 이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답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말고 사람들이 나를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하는 것 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항상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어요. 이 베드로의 지금 단계, 주는 그리스도, 주는 메시아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맹인이 첫 번째 치료 단계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할 때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라는 이 고백 단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가 지금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데 아직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아직도 영적 눈이 다 뜨이지 않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31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많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내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의 이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알았지만 무엇은 몰랐는가? 그 메시아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자로서 지불해야 할 값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제자가 될 때에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한 제자도의 그 희생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제자들의 질문했고 베드로는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대답한 다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베드로가 3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이야기는 그런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냐고요.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말씀 하지 말라고 강하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항변입니다. 베드로가 기대한 예수님이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할 그 메시아의 길과 베드로가 기대한 메시아는 차이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메시아라는 사실 첫 번째 단계의 영적 눈은 띄었지만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한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대한 것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베드로가 이해한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그들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베드로가 두 번째 안수에서 처음에는 흐릿하고 희미하고 구름 낀 것 같은 그 상태의 맹인의 눈이 두 번째 안수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밝히 보는지라 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다시 영적 눈이 열려 예수님의 사명과 제자들인 자신들의 사명을 온전히 알게 된 거예요. 맹인의 시력이 단계적으로 회복된 것처럼 제자들의 영적 눈 열림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구도자와 가족들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바로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동물들은 태어나면 곧 뛰게 되지만은 사람은 보통 1년이 지나야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 그들은 반복하여 어린아이는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을 통하여 홀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무수히 넘어짐과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변화와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맹인의 회복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본문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부족하고 결점이 많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가 나는 다 이루었다, 목표에 도달했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거성도, 신앙의 거성도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2번이나 안수하여 그 결과 후에 밝히 볼 수 있게 치료하신 주님, 그리고 제자들의 영적 눈을 열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완성의 존재인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온전히 주님을 보게 하시고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 이 맹인이 이야기를 해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고 세상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사명을 알고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경험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8장 24절에 이 맹인이 대답한 것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릴 수 있는가? 영안이 열릴 수 있는가? 자신의 한계와 부족한 것을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라. 자신의 한계와 부족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끌려온 맹인을 주님은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이 맹인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었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위생적으로도 자기를 치료해 준다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조용한 데로 데리고 나가서 세워놓고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는 것은 굉장히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모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었거든요.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맹인들이 시력을 잃게 되면 청각하고 촉각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갈 때에 그냥 묵묵하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의 손을 잡으시고 촉각입니다. 그리고 그러시면서 이 맹인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짧은 거리를 마을에서 마을 밖으로 나가는 동안 맹인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의 눈에 침을 뱉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그냥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첫 번째 안수를 하시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할 때 맹인이 대답한 것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안 보이다가 조금 보이니까 그것도 고마워서 그냥 잘 보입니다. 모든 것이 잘 보입니다.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맹인이 그렇게 대답했더라면 그는 온전한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자신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을 정직하게 말했어요. 보이기는 보입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봅니다라고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셨을 때에 그의 눈이 밝히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은 그의 맹인된 상태에서 시력이 회복되어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한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빨리 변화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진보와 깨달음이 느리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 나아가서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영적 맹인입니다. 영의 세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이 생깁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구원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징조의 모든 흐름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이 가까움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기든 숨기지 않든 주님은 다 아셔요. 이왕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우리의 약함과 한계와 부족함을 숨김없이 그분에게 고백할 때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해 주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를 통해 주님의 오심을 깨닫는 영적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우리 자신의 사명을 알게 하실 것이고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분은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유익한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그룹으로 무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상황과 성장 배경과 약점과 모든 특성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용납하기 힘든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은 그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어서 치료하셨어요. 오늘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현실이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지혜를 통하여 참 이해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유익과 축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대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성취되지 않고 내 자신이 빨리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빨리 변화되지 않는다 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맹인은 한 번에 고쳐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 과정으로 회복되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믿음도 한 번에 성숙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겸손히 그분에게 고백하고 그분의 치료의 손길을 전적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면 주님이 보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보입니다.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보입니다. 말씀이 보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보인다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단계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에게 나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료되어 다시 강건한 몸으로 건전한 판단력으로 밝은 시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영안이 열리도록, 영적 귀가 열리도록, 영적 안목이 생기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주님의 사랑을 소리 높이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 소경이요 영적 기머리인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징조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맹인의 상태에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결점과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주님께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슬픔에 잠기 있는 자들, 외로운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희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 속에 활기차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성장을 거듭하고 영적 눈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